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간밤에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여러분 정말 강적이십니다. 굴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월요 새벽 기도를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인도를 하셨는데 새해 제가 앞으로 월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말 꾸준히 월요일에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황영주 집사님 부친 우리 스티븐 황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김진성 목사님이 향년 90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오전 11시에 토렌스에 있는 세계 성경 장로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황영주 집사님 그 부친 우리 김진성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계해 주신 거죠. 밝히 나타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서 떠나라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세월이 갈수록 성장해야 될 터인데 믿음이 퇴조를 보이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해 하는 영은 다 똑같은가? 영이 똑같지 않습니다. 진리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진리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미혹해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미혹해 하는 영, 악령도 자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결국 미혹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를 아주 괴롭혔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이단들은 그 영지주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가?
영지주의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영지버섯이 생각이 나는데,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 spiritual knowledge를 말합니다. 영지.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단에서 비밀리에 전수하는 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 spiritual knowledge, 영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강조해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 영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케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실생활에서 그 귀신이 가르침, 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했어요. 왜 혼인을 금했는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성관계를 가져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우리 거룩한 백성이 그 육체 관계로 더럽힘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혼인을 금했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싱글로 평생 거룩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것을 권장했어요. 혼인을 금했단 말이죠. 그리고 식물을 패하라 했습니다. 모든 물질계는 다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 부정한 식물을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금식을 권장을 했어요. 언뜻 보면 그 초대교회 평상적인 성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단들의 특성들이 평균적인 교인들보다 도덕 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전파할 때 굉장히 확신에 차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생활도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믿음도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니 정말 저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도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패하라, 인간이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인 욕구인 성욕과 식욕을 금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수준 높은 도덕적인 요구입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정말 저기에 진리가 있는가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혹이 되고 넘어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요구, 인간이 본성에 거스리는 이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성공했는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금욕은 가르치지만 금욕주의는 가르치질 않아요. 금욕과 금욕주의가 무슨 차이인가? 비슷한 거 아닌가? 다르죠. 그럼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권위는 좋은 것이나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일단 뭔가 주의가 들어가면 그것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가진 한국에서는 특히 유신 정권이나 50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많은 무리를 낳는 것이 바로 권위를 휘둘러서 모든 것을 다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권위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권위는 귀중한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 권위는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세워 두신 것이니 권위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금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씀에 따라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금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관찰할 수 있다. 심지어 구원도 금욕주의로 이룰 수 있다. 혼인을 하지 않고 식물을 먹지 않고 우리가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실행하면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성자가 될 수 있다. 금욕주의의 맹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런 금욕주의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영주주의와 금욕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새벽기도 때는 성경이 좀 잘 안 찾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와 장절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얘기할 때까지 아직도 또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 골로새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 금욕주의 가르침, 정말 고고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인간이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뜻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베푸신 식물을 감사함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보다 더 거룩하고 도덕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금욕주의는 자의적 숭배, 지가 더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자의적 숭배와 스스로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영주주의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면서 혼인을 금하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이다. 식물을 폐하라 했지만 식물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무엇으로 받을 것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식물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식물을 내 입안에 먹을 것을 넣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마땅한 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이렇게 식물을 폐하게 한 배경에는 유대 영주주의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에 경도되었던 이 유대적 영주주의의 문제는 구약 성경 율법에 나타난 식물 중에서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어패류, 비늘이 없는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굴이나 또는 새우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예? 낙지예요? 낙지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은 다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식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서 나온 이 부정한 식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식물을 펴라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네? 어패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왜 구약 성경에서는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을 그렇게 정해 놓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해 주셨던 것이지, 본래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체질적으로나 위생학적으로 자기에게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식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거나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금욕주의로 마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말에는 어떤 때는 주어가 생략이 되거나 주어가 어디에 감춰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4절부터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의 주어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의 주어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의 주어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마음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루 2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지 정리를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고, 둘째로 우리 삶에 평강을 가져다주고, 셋째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준다. 식물만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조그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온 마음을 다 더럽혀요. 죄는 그런 만연성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치 하얀 종이에 빨간 물감을 들었을 때 확 번지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내 온 마음에 번져버려요.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금욕주의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인간의 의지로 그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내 마음속에 번진 그 죄를 순간적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기도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뿐만 아니라 내 가슴속에 품고 사는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늘 은혜로 이루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구나, 내 마음,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금욕주의나 허탄한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그 생명을 지켜 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성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